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 하면 약속이 생각나죠? 약속은 굉장한 큰 효력이 있습니다. 약속이란 뭐냐면 서로 상대방끼리 신뢰와 책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를 쌓아가고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서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놀라운 역할이 바로 약속이죠. 국가 간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무역을 하겠다라고 국가 간에 약속을 하면 서로에게 관세를 철폐하고 또 싼 값의 물건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익을 줍니다. 또 남자와 여자 간에 깊은 약속을 하면 뭐가 되죠? 결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인생의 반려자가 되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며 책임을 지게 되는, 한 사람을 책임져 주는, 가정을 책임지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만큼 약속이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속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을 인간과 했을까요? 왜 인간과 하면 안 됩니까? 사실상 인간은 반역했잖아요.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노아 시대의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절당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자꾸 저버리는 사람은, 자꾸 배신하고 저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는 약속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신하였는데 어떻게 배신한 인간에게 똑같은 언약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무지개 언약은 놀랍고 아름다운 언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배신한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언약을 할 수 있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개를 보고, 이 언약을 보고 인간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나 사람들이. 물이 빠진 이후에 뭐가 보였을까요? 수많은 시체들, 폐허들, 자기들이 쌓아놓았던 고향과 그 성들, 그리고 수많은 성벽들과 문화재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러면 이번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 때문에 쌓아놨던 기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칠레나 파키스탄이나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의 모든 문화가 다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그 지진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너무 슬퍼했잖아요. 어떻게 이 1000년이 넘는 문화재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줬지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기뻐했을까요? 부모가 죽고 친척이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슬픔 뒤에 무지개를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보이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부모가 죽었는데, 자식이 죽고 친척이 죽었는데 무슨 보상금이 소용이 될까요? 여러분, 세월호 사태가 아시지만 그 배에 그 수많은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 물에 빠져서 그대로 수상당했는데 국가에서 보상금을 얼마를 줘야 그 부모들의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생길까요? 생길 수 있습니까?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이 아픔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셨을까요?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은 치유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 함께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할 때도 심판 게임을 해봤는데, 재판하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판사가 재판 마지막에 검사와 변호사에게 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4글자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최후 변론이라는 겁니다. 최후 변론. 최후 변론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판사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최후 변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최후 변론 때문에 판결이 뒤바뀌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최후 변론입니다. 최후 변론을 주는 재판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판결을 내리지만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재판관도 자기 재판 경력에 저 사람을 사형하고 언도하는 그런 잘못된 일, 즉 마음의 양심에 끓이끼는 일,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뤘다라는 신의 자리에 서서 신의 목소리로 판결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너는 사형하면서 언도를 내리며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잔혹무도한 신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최후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전 인류가 물에 수장당하여서 죽어서 그 시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구상에, 우주상에 떠다닌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 고통을, 하나님도 이렇게 아픈데 인간의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노아와 8 식구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량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기분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우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은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에서 가장 큰 은혜로,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무지개만 보여주면 그들에게는 위로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무지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잘 모르지만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보여줬잖아요. 그 당시 노아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졌다는 말은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3, 4kg가 되는 큰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 때문에 사실 우리 지구의 생명들이 오래 살 수 있었고 온화한 습기만 날아오고 우주의 자외선이나 우주의 나쁜 광선들이나 오염물질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원수인들이 그렸던 동굴을 보면 태양이 럭비공처럼 생겼다고 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양은 축구공처럼 생겼다고 하는 거죠. 즉 대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깊은 물층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하늘에 있는 물과 땅의 물이 다 쏟아 부어져서 땅에 다 쏟았고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위에 물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것은 더 이상은 그 위에 물층이 없기 때문에 무지개가 하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물이 없다. 물로 심판할 수 있는 그 물이 이제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들에게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이런 아픔을 주지 않을 거야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에 빠져서 여러분 한번 죽을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요, 정말 물에 빠져서 죽을 고생이 있었던 사람들은 물속에 잠수하는 것이 두려워요. 물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얕은 물가에서 머리부터 담그는 것부터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치유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큰 물이 지나가면 두렵고 떨려서 공포감에 빠지는 것이 트라우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비가 내릴 거예요. 하늘의 물층이 사라지고 이 대기가 순환되면서 비가 오는 계절이 되는데 비만 오면 무서워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겨서 하늘에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 더 이상은 물로 세상을 덮을 만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과학적인 정확한 법칙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류의 절망의 이 시체가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9시 뉴스 같은 것을 보면, 8시 뉴스나 9시 뉴스를 보면 뉴스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 뉴스에 그 대설특보가 나오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것을 막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야, 참 이제 종말이 다 됐구나, 전 절망이 있구나,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데요, 뉴스의 마지막 중간에 보면, 마지막이 돼가는 끝에 보면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면, 처음에는 절망을 준 뉴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한 사람에게 사진이나 카메라가 집중됩니다. 어떤 사진, 어떤 어머니가 그 지진 속에 흙더미에 묻혔는데 몸을 웅크려서 아기를 안고 흙더미에 파묻혀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파내어서 아이를 건져내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막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진의 절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죠? 감동이 물결치는 감동.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딱 보여주신 이유는 인간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직 너에게 있다라는 그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구의 절망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보고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선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원, 아름다운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죄악된 자들을 징계도 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징계가 끝나면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무지개가 지금 우리가 뜨면은 날씨가 흐리고 그리고 구름이 많고 또 안개도 많고 또 먼지도 많아서 무지개가 어떻게 보여요? 뭐 이렇게 반쪽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깨끗한 하늘이기 때문에 무지개가 동그랗게 보입니다. 동그랗게, 무지 동그랗게 보여요. 예, 이게 아니고 동그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어디에 둔다고 했죠?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나타났다는 말은 하늘에 둥근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가 있잖아요. 저 멀리나 다른 나라에 좋은 그 공기가 좋은 가면, 저도 목사님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린츠버그에서 워싱턴 쪽으로 쫙 가면요, 저 하늘에 둥근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그때 현민이와 현성이는 자고 있을 때였죠. 둥근 무지개 탁 떠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자주는 있지 않지만 맑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그렇게 둥근 무지개를 두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결혼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반지를, 반지를 인간에게 끼워주는 언약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로 만든 반지를 어떤 남자가 준다, 어떤 여자가 준다, 이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반역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결혼 반지를 선물로 준 것이 뭡니까?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이것은 뭡니까?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서 너를 평생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언약이에요. 이제는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와 신랑 신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신부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엄마 아빠는 잘 알겠지만, 차마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줄 때는요, 온 사랑과 그동안 아팠던 가슴들,
정말 결혼할 수 있었다가 할 수 없었다가 얼마나 이렇게 밀당들을 많이 해서 결혼하는지 마지막 반지를 끼워줄 때는 참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해주겠지만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꽃잎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나무 풀뿌리를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참 옥이라든지 금으로 해줍니다. 왜? 소중하다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주는 것이 바로 반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사랑에 변치 않기를 바라며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인간들에게 보여준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특히 노아와 8식구는 7명은, 노아 외에 7명은 어떤 존재입니까? 120년 동안 수많은 모욕과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시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자의, 성도가 죽은 자의 그 죽은 시체를 귀하게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즉 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무지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15절 말씀 먼저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까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적으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면 인간이 비가 온 다음에, 억수같이 비가 온 다음에, 정말 땅에 홍수가 날 만큼 물이 온 다음에 홍수로 멸망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비가 탁 그치면서 해가 반짝대면서 저 하늘에 무지개가 쫙 비잖아요. 그때마다 노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은 그 약속을 오늘도 지키시는구나,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생각하여서 저런 보석과 같은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반지를 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모두 8식구 모두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살았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고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 자신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군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군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지개는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언약의 반지입니다. 즉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만들어주는, 결혼식을 만드는 도구, 다리를 연결해주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 무지개, 바로
구원의 달인 예수님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노아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줄 것이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다 나의 사랑을 얻게 될 것이다. 다 천국에서 나와 함께 신부로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지개를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억할 수 있다는 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병이 뭡니까 요즘? 기억상실증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잖아요. 치매입니다. 치매예요. 치매가 뭐냐면 알츠하이머 병이어서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아주 오래된 기억은 남아있는데요.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기억부터. 그래서 제 친구도 지금 치매에 걸려 있는데요. 젊은 나이에 치매가 걸렸는데요. 최근 기억부터 사라져서 아침에 뭘 하는지 잊어버리고요. 일주일 전에 그것은 당연히 잊어버렸겠죠. 계속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오래된 기억까지 갉아먹으면서 잊어져 가는 것이 치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치매를 치료하는 빛이 나왔다고 하죠. 가시광선으로 정말 감마선으로 뇌를 수술 필요 없이 감마선 치료를 하면 그 감마선이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생기는 그런 이상한 이물질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파괴해서 정상적인 뇌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치유하는 치유책이 생겼어요. 이것이 빨리 활성화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 치매가 걸리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지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속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니? 라고 속삭이면서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치매라는 겁니다.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라. 스가랴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광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죠.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밝히는 빛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료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기억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또한 기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나요. 분노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디사이플러 발자국을 외우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또 우리가 금요일날 배우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라. 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말씀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참아야지,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말씀을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성경을 만약에 여러분 10절을 읽는다 이러면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씩 하루에 읽어요. 그런데 자동화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하루에 다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도 1절부터 10절까지 빨리 외우는 거죠. 또 외우는 거죠. 그 다음 날에도 1절부터 10절까지를 외워가는 거죠. 이런 자동화가 빨리 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어떻게 외워요? 한 단어에서 30단어까지 외우는데 하루에 한 개씩 외웁니까? 아니죠. 하루에 빨리 외워서 빨리 외운 다음에 30개를 빨리 외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처음에는 6시간, 10시간 걸리겠죠.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단어에서 30단어까지 금방 외워져. 그 다음 날이 되면 계속 반복하면 빨리 되죠. 이게 자동화라는 거죠. 이 자동화를 빨리 할수록 기억이 오래 남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송할 때 반복해서 자주 읽고 반복해서 자주 읽어서 내가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도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죄악과 싸울 때 말씀으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지개의 언약을 기억하는, 즉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그 마음을 절대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사랑의 눈길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